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좀 하실까요? 찬양으로 인사를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날 사랑하신 그 찬양 하시죠? 반주 한번 후렴만 좀 해주실까요? 이 시간에 찬양할 때 널 사랑하신 그러면서 옆 사람을 좀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서로에게 박수 한번 응원할까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동교회 오니까는 부러운 게 몇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일 먼저 복지위원회가 있어서 헌신 예배 드린 게 정말 부러웠고요. 저희 교회도 올해부터 부재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복지위원회가 있어서 감사드렸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이 찬양을 인도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우리 교회도 빨리 가서 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교회가 작기 때문에 남전대가 약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하나임이 듬직하게 찬양하는데 와, 얼마나 멋진지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자, 오늘 말씀은 통용하고 나누는 교회, 통용하고 나누는 예동교회, 원래 이렇게 이름을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목회 컨설팅의 미국에서 전문가인 톰 레이너 박사가 계신데요. 이분이 코로나 이후에 책을 썼습니다. 코로나 이후라는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2년도 10월에 우리나라 발간됐는데요. 지금 보는 책이에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좀 제목이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부검하다. 그럼 부검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부검은 살은 사람에게 살은 것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이유가 뭔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이런 이유들을 밝혀서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고, 또 때로는 법의학자들이 살인이나 사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부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죽었는데 그 교회를 부검해 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14개 교회를 부검했다는 겁니다. 이 톰 레이너 박사는 교회를 컨설팅해주는 그런 이제 전문가신데 한 25년, 지금 27년 됐나 봐요. 한 거의 30년째 교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셔요. 상담해서 교회를 컨설팅해주고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지를 쭉 도와주는 삶을 살다가 많은 교회에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교회를 보고 특별히 그 중에 뽑아서 14개 교회에 왜 죽었는가를 자세하게 부검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부검을 해보았더니 10가지의 공통적인 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10가지에.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문에서 교회가 죽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는다. 그런데도 너무도 많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미국만 해도 지금 10만 개의 교회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미국 교회 10만 개의 교회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도 있지만 병들어 죽기 시작하여 가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예수님은 교회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뭐죠? 교회가 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유니버설 처치, 모든 보편적인 교회는 죽지 않을 것이지만 개교회, 이분이 그래, 지교회들은 죽을 수 있다. 왜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죽은 교회를 많이 발견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10가지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인, PPT를 잘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인은 뭐냐면 죽은 원인이 뭐냐? 점진적인 쇠퇴더라.
그러니까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서서하게 서서히 죽어가더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병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인은 과거의 영광입니다. 과거의 영광. 이건 뭐냐면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과거에 매여서 어떤 변화도 거부했다. 좋았던 옛날만 이야기하고 전통적으로 늘 해왔던 방식만 고수하고 어떤 변화도 내부에서 변화를 목회자가 일으켜도 거부, 외부에서 오는 변화도 거부했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사이는 뭐냐면 지역사회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나 섬김이 전혀 없었고 그들 자신들만의 교회를 세워나가다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탐욕이었습니다. 탐욕. 3번 과거에 비슷한데요. 교회 내부적으로만 교회 예산을 사용하더라. 서로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만 예산을 사용했다.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인은 지상대 사명을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대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인, 취향이 이끄는 교회예요. 취향. 이건 뭐냐면 항상 나 자신을 맞춰달라 이거예요. 교회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예배도 나에 맞게 좀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설교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설교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도 어떤 영적인 지도자의 의도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기도회. 나는 통성기도 싫어요. 난 통성기도 좋아요. 전부 다 자기 그런 것들만 요구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인은 목사의 잦은 교체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건 교회 지도자들이건 당연한 장로님들이겠죠. 제일 쉬운 방법,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뭐냐? 목회자를 교체하는 거로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축구를 못하면 제일 먼저 뭘 하죠? 감독 바꿔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근데 감독 바꾼다고 축구 잘하던가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처럼 교회가 제일 먼저 목회자를 교체하는 일이 이 죽어간 교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덟 번째 사인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기도 생활이 부재인데 함께 모여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적더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개인 기도는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위해서,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사인은 비전이 사라졌다. 교회의 사명도 비전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는 뭐냐면 교회 시설이나 건물에 집착하더라. 건물이 우상됐더라. 그리고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 아니라 건물 중심으로만 자랑하고 사랑하고 모든 걸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 교회가 죽었다는 겁니다. 건물이 우상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각 범주에 속하는 미국 교회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 그 다음에 질병의 증상의 시작이 된 초기의 교회가 40%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미국 교회 통계이니까. 세 번째, 매우 아픈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중증의 교회가 또 40%. 그 다음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제 죽어가는 교회,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교회가 10%. 그래서 100%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2번부터 4번까지에 대해서 이분이 마지막 장에서 4가지씩 12가지의 해답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서 질병의 증상이 시작된 교회는 이렇게 해라. 중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죽어간다면 아주 건강한 교회하고 통합을 해라. 건물 포기하고 그 교회 줘버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12가지의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10가지 사인에 비추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도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예동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동교회는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죽어가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교회다. 아니면 매우 아픈 중증의 교회가 되었다. 아니면 이제 초기가 시작이 되었다. 아니면 첫 번째 뭐예요? 건강한 교회다. 아주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교회다. 몇 번이신가요? 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퍼렇게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교회를 말할 때 우리가 보면 42절부터 47절까지가 이 사도행전 교회 저는 8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리즈로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제일 먼저 나와요. 지금 사도는 목회자겠죠? 목회자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잘 받아 순종하는 교회를 제일 먼저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교제하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교회.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등 이게 모두가 다 뭐냐면 교회의 행함들입니다. 행함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게 교회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믿음의 확신이라기보다는 교회 생활은 행함과 실천의 영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교회 생활은 균형이에요. 개인적인 믿음과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되겠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는 것, 그리고 나서 이 한쪽 기둥과 또 하나는 뭐냐면 실천의 영역, 행함의 영역, 두 균형이 기둥을 세워 나갈 때에 건강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것들에 눈에 보이는 몸으로 행함을 통해서 교회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게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둥은 뭐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확신,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개인적인 신앙생활, 이것만 가지고는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기둥은 뭐예요? 교회의 행함.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은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겁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을 통해서 행함인데 이걸 통해서 복을 약속하고 있어서 이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도들 보면 나름대로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개인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분들로 인해서 다 교회가 세워지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더라고요. 교회가 비판이 생기고 마찰이 일어나고 싸움을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개인 성도 간의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훌륭해요. 그런데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를 잘 배우지 않은 사람도 운전을 배우면 자동차 운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차가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죠? 자동차를 모르기 때문에. 운전할 줄만 알았지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 특성을 잘 알고 그 교회를 알려면 중요한 게 사도행전 교회를 배워야 된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 계속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과서라고 말하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알아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영역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에 하나가 되고 지체가 되어서 연결되어서 세워나가는 거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몸을 세우는데 기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끈을 왜 세우죠? 저희 교회도 다음 주에 권사님 4분하고 안수집사 5분하고 안수집사 1분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이 없어서 그냥 우리 감찰의 행사로 진행하는데, 일꾼을 왜 세웁니까? 주님의 몸으로 기여하라고, 몸을 세우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의 몸이 되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사도행전 교회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 받은 것처럼, 성령받아 변화받은 것처럼 심령이 변화되는, 그리고 나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이 이거예요. 통용하고 나누는 교회다, 이것입니다. 자,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나눔이에요, 나눔. 자, 45절 시작.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통용과 나눔의 교회였다. 자, 그럼 통용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누면 하나가 돼요. 나누면 하나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물질도 나누었죠. 시간도 나눕니다. 마음도 나눕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유무상통할 때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그렇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해요. 나눔은 다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까지, 우리는 인도 선교 한 선교사님 파송해서 선교하는데 인도까지 다리는 못 놓잖아요. 그런데 나눔을 통해서는 다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예동교회가 섬기는 아프리카까지, 라오스도 섬기더라고요. 라오스까지, 또 브라질, 이집트, 멕시코, 이집트, 이렇게 다리가 놓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가 놓아지면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친구를 넘어서 이제 하나가 되면, 나누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 노벨상을 받은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유대인 교수가 말합니다. 21세기 인간 사회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악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그것은 무관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관심이다. 무관심으로 다리를 못 놓는 거죠. 나눔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무관심하면 가까운 이웃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웃사촌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웃이라도 따뜻한 관심을 가지면 함께 천국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눈길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물질도 나눌 때 지역에서, 이 부산에서 나라 민족을 넘어서 지구촌까지 하나로 만드는 영향력을 키우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면 살아나더라고요. 나누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렇지요. 구제를 통해서 물질을 나누면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살아나요. 헌혈로 피를 나누면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자주 쓰는 말, 갈릴리는 받아들이고 사회로 보내고, 그래서 물고기가 풍성하지만 사회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니까는 죽음의 바다다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갈릴리처럼 될 것인가, 사회가 될 것인가. 예, 교회가 이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특별히 복지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잘 달려나가는 그런 귀한 예동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 예배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고 격려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러잖아요.
경의의 원래 뜻은 뭐냐면 잘 달려가고 있는 말에게 박차를 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 달리라고. 박차가 뭔지 아시죠? 신발 뒤에 달려서 말에게 자극을 주는 게 박차예요. 잘 달려가고 있어요, 예동교회가 복지부를 통해서. 그런데 더 잘 달리라고 지금 박차를 가하는 것이 헌신예배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나누면 살아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나누기보다는 자꾸만 쌓아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12장 19절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창고를 많이 지었고 풍성하게 채운 다음에 이제 먹고 편하게 쉬자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밤에 불러가시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있거든요. 여러분, 우물을 퍼주면 물이 솟아나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우물물이 있었어요. 우물물이 있어서 요새는 이제 모터를 달아가지고 이래 모터만 틀면 우물물이 나오는데, 제가 봄이 되면 화분들을 다 내놓고 물을 계속 주거든요. 그러면은 물이 정말 시원한 물,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 물을 길어다 먹었대요. 그 정도로 물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겨울 되면 화분을 다 들여놓잖아요. 물을 잘 안 주잖아요. 겨우 내내 우물을 안 쓰게 돼요. 그리고 봄에 다 내놓고 물 주려고 하니 새빨간 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물이 황토색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30분 이상 계속 퍼내도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썼기 때문에 계속 메꿔진 거예요. 더 두면은 완전히 메꿔지는 거죠. 다 퍼낸 다음에 비로소 새물이 나오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우물물은 계속 퍼줄 때에 계속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나눌 때, 예동교회처럼 나눔을 잘할 때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죠. 특별히 이사야 58장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놀란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나누는 사람들에게 새벽에 비추는 빛 같은 광명을 주신다. 각종 질병을 고치는 치유의 속도가 급속해진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호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어떨 때요? 나눌 때.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다음 주 바자회 하시더라고요. 바자회. 다음 주에 예동교회가. 이제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바자회 하시네요. 그랬더니 제가 또 충격받은 게 바자하는 목적이 뭔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장기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바자회 하는데 교회를 또 섬기기 위해서 바자 식금으로. 아멘. 정말 나누기를 기뻐하는 교회이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요? 치료가 급속해지고 새벽빛처럼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호해주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나누면 뭐가 돼요? 힘이 돼요. 나누면 힘이 됩니다. 나눔은 개인을 바로 세우는 힘이거든요. 사회를 건강해주는 힘이거든요. 나라도 부강하게 해주는 힘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6.25 직후에 가장 못 사는 나라였었어요. GNP가 65 달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눌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더 부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보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희망과 보람보다 더 큰 힘이 없거든요. 희망이 생기면 무슨 일인지 할 수가 있거든요. 보람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회 문제가 뭐예요? 경제 문제 그러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문제인가요? 사람이 많이 자살합니다. 38분에 1명씩 자살합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 죽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돈이 없다고 사람이 죽나요? 아닙니다. 희망과 보람이 없으면 사람이 죽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죠. 자꾸만 받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지 못하니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인생의 의미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할 때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흩어 부하게 된다. 자, 잠언 11장 24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어느 심리학 교수가 400명을 상대로 5년 동안 추적 노인들을 이렇게 연구를 했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도와주는 그룹, 도움을 받기만 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5년 동안 추적해서 연구했더니 놀랍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수명이 훨씬 연장되더라는 거예요. 흡연을, 담배를 끊고 금주 술을 안 마시고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살더라. 이것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돌연사 하잖아요. 어르신들도 이런 돌연사 확률이 무려 63% 낮아졌다라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나눔이 우리 심령에도 굉장히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울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눌 때 우리 몸이 아주 좋은 호르몬들을 막 만들어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뼈가 윤택해지고 그죠? 골수가 윤택해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부절히 나누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나누면 행복이 배가 된다 이겁니다. 예, 어느 분이 풀이했는데 행복할 행자, 이게 다행의 행자이기도 한데 행복할 행자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단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흑토 밑에 나눌 반자가 같이 합쳐진 거라고 어느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그렇듯하다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예, 흙은 뭐예요? 흙은 사람의 터전이잖아요. 흙은 우리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은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산을 나눌 때 거기에 뭐가 온다? 행복이 온다는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풍요로워졌는데 풍요로워졌다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던가요? 더 여유가 없다고 그러고 표정은 더 굳어있고 또 지갑은 더 굳게 닫혀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환경은 풍요로워졌는지 모르지만 인심은 더 각박해져 있는 삶을 우리가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그러죠. 여유가 생기면 나도 도울 수 있어. 그런데 아직 여유가 없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의 뒤를 이어서 이사야 58장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뭐 같다고요? 샘.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축복은 물된 동산을 이야기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을 말할 때 최고의 축복으로 그들을 여기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나눈다가 아니라 나누면 여유 있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누면 어떻게 돼요? 흑암 중에 빛이 떠올라 낮과 같이 된다. 두 번째, 나누면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신다. 영혼이 만족하고 뼈가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신다. 뭘 하면? 여유가 있어서 나눈다가 아니라 나누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과도히 아껴도 부하게 되지 않는다. 아까 읽었잖아요. 예, 많이 나눠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윤택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지금 예동교회가 많이 잘 나누고 계신데 계속해서 통용하고 나눈 교회를 계속 만들어가면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복이 임해요? 이사야 58장의 복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구할 때 저도 가끔씩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뭐라 기도하냐면 성경 말씀 인용해서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예,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8절을 앞부분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예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 앞부분은 빼놓고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데 주는 것은 빼놓고 안 주고 그냥 나에게만 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제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라가 먼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처럼 통용하고 나눈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여러분 곡식 배워보셨나요?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말, 배박 있잖아요. 예, 말에 이 쌀을 넣고서 흔들면은 쑥 들어가요. 누르면 더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누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에게. 먼저 주지 않고 나누지 않고 복을 바랄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설교 서두에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고 한 책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죽은 교회 공통적으로 몇 가지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10가지가 나타나는데 다 기억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복지부 헌신 예배니까는 2개는 꼭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자, 3번째 사인, 지역 사회를 외면한 그들만의 교회였다. 4번째 사인, 내부 지향 지역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만 예산을 사용했다. 이 2가지는 꼭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2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교회가 예산을 지역 사회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사업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 2가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예동교회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자, 예동교회는 중증의 병에 걸려서 간다. 아니면 초기 증상이다. 아니면 시퍼렇게 살아서 펄펄 운동하는 건강한 교회다. 몇 번 하실래요? 자신 없으신가 보다. 예. 몇 번? 1번은 죽어가는데? 중증인데? 제가 말한 게 1번 중증입니다. 2번 초기입니다. 3번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 답은 3번. 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왜 예동교회가 3번이 정답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동교회를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놀랍도록 우리 부산 동지방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을 제일 많이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 그 교회 외에도 8개의 교회를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바자회도 또 그 교회 중에 하나를 후원하기 위해서 바자회 한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제 마음도 기뻤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11개 기관을 후원하시더라고요. 맞지요? 더 늘어났나요? 네, 늘어났으면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선교를 하는데 제가 본 홈페이지에는 8개국에 8가정을 파송했고 홈페이지에는 올해 1월 달에 2곳에 파송하기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남미와 아프리카에 파송 계획이라고 했는데 파송을 하셨나요? 올해? 예, 올해 파송하셨군요. 예. 아까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우리 여기에 10개 지역 그러니까는 나라의 지역에 1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비전인데 예, 이 비전이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예, 계속해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장학사역, 구제사역들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2가지만 점검해도 예동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건강교회구나.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예, 제가 믿고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예, 정말 모든 예산들을 10%를 쓰신다고 10% 이상을 쓰실 거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하긴 해요.
선교사 한 가정 파송해서 인도 선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의 작은 교회 돕는 것도 조금 드리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2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구제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제연금해서 이번에 사순절에는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 헌금을 드려서 1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 태국의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물 파는데 돈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거기로 엊그제 우리가 송금했는데요. 저희도 확인하는데 우리 생각만큼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 예동교회는 정말 부럽더라고요. 계속해서 지금 시대가 참 어렵고 교회들마다 어려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방침에 10% 이상은 반드시 흘려보내겠다는 이 보통 결단이 아니거든요. 이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참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복지부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계명이 2가지잖아요. 주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2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의 10% 이상을 지금 헌신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다리를 놓고 있잖아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더 많이 동참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중에서 영적 거장도 물질의 거부도 더 많이 생겨나서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등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등교회 복지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예산의 10% 이상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통용하고 나눔으로 더 많은 복을 받아 예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복지부 위원들이 영적 거장이 되고 물질의 거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